제가 오늘 주보에 목회자의 한마디라고 하는 그 안에 쓴 글을 하나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나고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입니다. 또 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뒤에서 관망만 하고 구경하기보다는 어차피 할 바에는 내가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뭔가 다투고 나서도 계속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 항상 나 누가 안 도와주나 도움받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참 멋있다, 참 괜찮지 않는가, 참 매력있다, 멋지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이 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매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한마디로 발휘를 해야 돼요.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고서는 쫄깃해졌다고 그래요. 오늘날 뭐 어디에 투자했더니 막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다 넣고 해가지고 오히려 깡통찬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쫄깃해가지고 자기도 농장 딱 때려쳐버리고 농장 다 팔고 다이아몬드, 나도 다이아몬드 찾아가지고 벼락부자 좀 하면 되어야겠다. 그런데 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허탕을 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농장을 구입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알리 하페드가 내동댕이 치고 간 그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 그 농장 뒷뜰에서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다이아몬드를 다른 데서 구하겠다고 내동댕이 치고 팔아먹은 그 농장에서, 그 농장을 산 사람이 그 농장에서 엄청난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한 겁니다. 그 밭이 바로 실제로 있었던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이라는 거예요. 골콘다. 우리말로 조금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은 골로 갔고 그 사람 다시 산 사람은 진짜 골든 배를 올린 거지. 이 예화를 미국의 템플 초대 총장이었던 던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6,000번 이상을 강의했다고 그래요. 즉 왜 그걸 강의를 이 주제를 했냐면은 내게 주신 귀한 것을 개발해라 이거지. 나에게 귀한 것은 내동댕이 치고 헛것을 찾아 헤매지 말라 이거요.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삶이고 멋지고 매력 있고 정말 귀한 삶인데 우리 삶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나의 다이아몬드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상히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다른 사람 먹을 때 초라함 갖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라고 한 삶을 사는 것이 우습게 볼지 몰라도 그 삶을 잘 아름답게 그리스도로서 살면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본문에는 에바브루티두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가 있게 된 지금 내용이 여기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바브루티두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가 있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도 역시 이 에바브루티두가 매력있고 멋진 인물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슨 배경? 에바브루티두라고 하는 인물이 성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가 있게 된 배경.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헌금, 즉 연부를 걷어서 보내야 되겠다. 보내자. 그 하나 그거고,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지금 혼자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으면서 그를 보살펴 줄 헌신적인 성도 한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헌금과 사람을 보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쥐들이 회를 해가지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다는 거 소리 나면 빨리 도망가자 하면 참 좋기는 한데 과연 방울을 누가 다느냐가 것이 문제듯이 헌금과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교회의 헌금을 멀고 험한 길을 가서 전달해주는 그것은 굉장히 정말 힘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가다가 뺏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 헌금을 전달해 주는 사명이 있고 힘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형을 선고받은 바울을 헌신적으로 가서 돌보고 그 사람 편에서 돌보다가 잘못하면 같은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도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쉽게 보내기도 어렵고 누가 자원하기도 어려워. 이런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에바브루티두요. 그런데 뽑혔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못 가요. 이러면서 거부하면 보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좀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쳐다보야지 의자를 쳐다보는 것이 참 이상해요. 전국에 소문내야 되겠어. 우리 중원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의자를 전부 쳐다본다고. 의자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의자 쳐다보면 졸음이 옵니다. 저는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책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드리는 거지. 이런 일이 이렇게
교회 헌금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바울을 좀 돌보는 일을 위해서 뽑힌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루디도 뽑혔는데 이런 일에 좋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놓았던 인물이 에바브루디도예요. 교회에 이러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좀 하실 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에바브루디도가 멋있잖아요. 배경을 봐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있는 로마 옥중에 에바브루디도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을 시중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너무도 과로한 탓인지 에바브루디도가 몸이 병이 들어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그 병들었다는 소식이 또 모교회에 어떻게 전해졌어. 모교회에서는 그 병든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전부 아파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에 모교회에서 자신의 몸이 병이 든 것을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에바브루디도가 또 들었어. 그러니까 에바브루디도는 자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또 아파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이 아파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니 참 마음이 또 아픕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 기력이 회복이 됐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력이 회복된 에바브루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기 전에 지금 즉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루디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좀 주고 바울도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자신도 근심을 덜 생각을 가졌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루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는 너무도 멋진 그리스도인임을 극구 칭찬한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진짜 존귀히 여겨줘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극구 칭찬하는 에바브루디도의 인격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매력을 지닌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오늘 저를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아름답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름을 봐도 또 매력 있는 사람, 배경을 지금 봤죠? 이름 에바브루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요, 사랑의 그 당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매력적이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에바브루디도가 그 이름 자체가 매력적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름도 매력적이고 삶도 매력이 있어. 근데 매력이라고 하는 말은 언뜻 세속적인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봤지만 그래도 매력은 매력이니까 매력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매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깨비 매자에다가 힘력자를 썼더라고. 매력, 도깨비매, 힘력. 남을 도깨비처럼 사로잡아서 정신을 끌리게 하는 힘입니다. 반하게 하는 힘이야. 마음을 확 끄는 힘이야. 매혹적이라고 하잖아요. 매혹적이다고 막 이런 사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특정하기 어려운 것보다 눈에 띄는 부분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신체적인 매력도 있고, 뭐 사람마다 느끼는 매력의 유무와 정도의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끄는 힘입니다. 마음에 어떤 더 좀 순화시킨다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모습이에요. 참 보기 좋다. 마음이 확 드네. 진짜 보기 좋다. 이런 그런 매력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한 사람이랑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복이 좋고 형통하고 그리고 승리가 거기에 다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라. 돈 안 벌리는 것보다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식어지는 것을 더 두렵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는 자다. 교회 소리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 무감각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식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어때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만 봐도 탁 가슴이 뛰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고, 그래서 축복되고 승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에바브루디는 매력이라고 할 때 에바브루디는 매력적이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인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매력에는요, 크게 여러 종류의 천차만별, 사람 똑같은 꽃을 보고도 아주 매력 있게. 여러분, 호박꽃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장미꽃은 참 멋있다 하는데 호박꽃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호박꽃 잘 생각하면 진짜 매력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호박꽃에다가 옛날에 개똥불을 넣어가지고 거꾸로 해서 딱 주둥이를 잡고 저녁에 들고 다니면 노란 초롱 불이 됩니다. 등이 돼요. 하고 밤에 막 개똥물 많이 담아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외적인 매력도 있고 또 내적인 매력도 있구나. 크게는 여러 천차만별,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매력도 여러 종류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외적인 매력이 있고 내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쁜 것도 있고 신체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먼저 외적인 매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황기 가사 이런 구절이 있죠. 유행 가사 중에 옛날 노래입니다. 노랑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보고 싶어, 미남은 아니어도 씩씩한 생김. 제가 찾아봤어요. 어쩐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매력에 끌린 거예요. 외적인 매력인 거예요. 그 당시 이 노래가 할 때 노랑 샤스 입고 돌아다니는 청년들 많아. 괜히. 이것은 외적인 모습에 대한 끌림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제가 어느 날 동아일보의 그 기사 사유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취업전선에도 꽃미남 신드롬, 이런 제목으로 남성 구직장 4명 중에 1명꼴이 면접 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라고 하는
잡코리아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 남성 후자 1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명 중 1명꼴이 23%가 면접 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직은 응답자의 29%가 면접을 위해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10명 중에 3명이 화장, 남자들이. 최근 젊은 굿잘 사이에서 외모가 면접 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아주 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기업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매력 있는 남자가 성공한다는 책도 있어요.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몇 초인 줄 알아요? 6초라고 그래요. 6초 정도인데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외모, 표정, 제스처가 80%를 차지해요. 외적인 것이 80%를 차지하고 목소리의 톤, 말하는 방법이 13%고요. 나머지 보이지 않는 7%가 인격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그의 정치 신조나 정책, 정치 철학이 때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면 안정감이 있고 품격 있고 그 당시 배우였어. 잘생긴 외모가 압승을 거두게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그거를 옮기면 대머리나 뚱뚱부나 키가 작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아무리 말은 않지만 불문율이 이전부터 미국에는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장성이 되려면 장군, 즉 별을 달으려면요, 비만이 되면 안 돼요. 탈락이에요. 우리나라는 장군도 배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만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고 머리 회전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장군이 되면 지 어렵다는 거죠.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외적인 매력을 잠 생각해 볼 때 외적인 거, 나는 타고날 때부터가 매력이 없게 생겼어, 이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잘 보면요, 아까도 노랑 샤츠 입은 사람, 미남은 아니지만 어쩐지 마음에 끌린다고 했잖아요. 미남이 아니어도 잘생기지 않아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표정입니다. 표정이 더 중요해요. 표정. 외적인 매력은 어떤 생김새보다는 표정이 중요해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분 있죠? 황수관 박사님 있죠? 자기 얼굴이 원래는 소두둑 눈 이런 줄 알고 있대. 소두둑. 그런데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올리는 웃음,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은 얼굴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그분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전문가들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성공을 부르는 표정이 있고 실패를 부르는 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귀에 보면 인생의 날수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얼굴 모습 자체는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신 얼굴의 표정은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를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 영혼의 기상은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바쁜데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이 결정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거기에 왜 붙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긍정적이고 진짜 원대한 꿈을 가지는 멋진 자리 되시길 바라면서 표정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표정. 그렇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생김새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표정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 내가 체중과 건강 관리를 내가 좀 힘쓰면 그건 개발될 수 있죠. 그런 건 더 매력이 가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끌리는 구석이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울러서 사람마다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게 만들어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별론데 그 사람에게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애완견을 키우는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은 막 꼬리를 살살 거는 조그마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꽉 눌러놓은 게 있죠. 이러고 있는 게 있죠. 항상 찌든거리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런 개를 쭉 하고 아이고 이뻐 막 이러면서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송아지 많은 개를 키우면서 막 같이 막 훌훌 뛰어들면서 좋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좋게 보는 그것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쥐하고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쥐를 보면 너무도 귀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너무도 이쁘다 지나가다 아이고 이뻐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요. 끌리는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좋게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매력인 위적인 것만 본다면 위적인 것도 다 매력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잘 살리세요. 몸도 건강하게 개발하시고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자, 내적인 매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면 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은 위적인 매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매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매력. 성경은 하나님도 외모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귀중하게 보는 것은 내적인 매력입니다. 인격, 마음. 오히려 여기 외모에 대해서는요, 에바브로디도 병이 들었다고, 병든 걸 보여요. 몸이 허약하고 병들어. 병들으면요, 몸이 그렇게 외적인 것이 그렇게 보기 안 좋아요. 그러나 여기 바울은 그를 너무도 멋진 인물로, 매력 있는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신앙인격은 실제로 바울과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에서 매력을 지닌 자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외모보다 내적인 인격의 아름다움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외모보다는 내면, 인격의 매력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귀중히 여기는 걸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제가 외적인 매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나에게 나름대로 주어진 매력을 잘 가꿀 정도, 그리고 건강을 잘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로 힘쓰는 건 좋지만 그런 거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외적인 표정 정도로, 건강 정도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장점 정도는 그냥 잘 유지하고 개발할 정도만 가지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내적인 매력, 인격적인 거, 내적인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바브로디도야 우리의 감동을 주는 그의 인격 매력 포인트가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는 일에 추천할 만큼 그런 신실했고 바울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인물이고 헌신적인 인물이다. 이게 매력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실하고 헌신적이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서울 광림교회 김선두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목사가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지게에다가 담임 선생님이 도마도를 가득 따놓고 교장 선생님 관사에다가 가져다 놓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반장을 안 시키고 내가 너를 시킨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너는 지고 가는 중에 적어도 한 개도 안 먹고 갔다 올 거야. 딴 사람 시키지 왜 나를 시키니까. 딴 애를 시키면 먹을 것 같아 중간에. 네가 믿어져서 너를 내가 이것을 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믿어주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16살 먹은 한 소년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보겠다는 꿈을 안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뱃사공이 그 소년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비누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고 싶다고. 뉴욕에 지금 그래서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 유의해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네가 만약 혹시 비누 공장을 하는 비누 제조업자가 되려면 그 비누를 만들 때 충분한 재료를 넣고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네가 수익이 있을 때 반드시 11조를 바쳐라. 이 소년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즉시로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게 됐어요. 10분의 1을 꼬박꼬박 드렸어요. 이 예수님 믿는 벳사공이 이 소년에게 해준 말을 그 소년이 그대로 지킨 거야. 오래지 않아서 그가 미국에 거부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10에 2조, 3조, 5조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바로 1783년에서 1857년까지 살았던, 미국에 실제로 살았던 당대의 거부, 믿음 안에서 거부가 된 미국 치약 비누 제조업자요, 자선가요, 콜케이트 대학 설립자인 윌리엄 콜케이트입니다. 우리 콜케이트 치약 우리도 사서 쓸 정도 됐지요. 그의 믿음, 헌신적인 모습, 제가 말했죠. 이 에바브르디두의 아주 매력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신실함이고 헌신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신실하고 헌신적이면 인정받습니다. 그런 매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삶 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11월은 우리가 감사와 헌신의 달로 삼고 그런 인물을 되기를 기도하면서 감사와 헌신의 달라고 해놨죠. 감사와 헌신은요, 최고봉의 인격자들이 지니는 모습이에요. 감사로 풀어가고 모든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지니어야 될 아주 매력 중에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귀하게, 나에겐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는요, 저 뭡니까? 에바브르디두의 모습은 뭐냐면 거기 보면 25절 나의 형제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쓸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분명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확실한 신앙을 지닌 자를 말할 때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고백이 그는 분명한 자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어디 있냐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그들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신앙을 조금도 흐트럼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진 모습을 지닐 때 그게 가장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까지 놀라고 감동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나가서는 오히려 숨기고 다니려고 그래. 술 한잔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담배 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회색 분자를 싫어합니다. 여기 계시록에도 회색은 싫어요. 근데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 종교 있죠? 그것도 좀 뭔가 영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도 구원간증문이 확실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경험이 확실히 있습니까? 내 인격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는 받아들였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출발된 사람입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이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검토해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경험이 없어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예? 혼돈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일 수가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태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에바브로디가 급하게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세 번째,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그 매력점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의리가 있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길을 함께 했던 거죠. 그는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일하고 복음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일에 함께 싸웠던 자고 그런 자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싸우고 그런 인물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지금 제가 거의 이렇게 40년을 지금 이렇게 거의 해가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가장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은요, 어떤 큰 대통령, 권세 있고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부자가 도움 된 적도 없고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높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 목회에 도움 준 적도 없어요. 제가 진짜 힘이 든 것은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같이 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미력하지만 함께하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리고 아름다운 매력점입니다.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교회에 단 한 푼도 헌금한 사람 없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도움 준 사람 없어요. 아니 그렇게 그런 교회도 있겠죠.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확확 밀어져서 빌딩도 짓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높든 낮든 힘이 미약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정말로 함께하는 이 에바브로디처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님의 날을 위해 싸워가고 매력 있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지체로 기쁨도 슬픔도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4절 13절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맡긴 일에 충성하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자 모습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자. 훗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중원교회에 속한 너는 성도로서 중원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너는 얼마나 함께 했느냐. 반드시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보다는 미력하지만 그때그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할 줄 아는 모습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복된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여기 마지막 하나 보면요, 이 에바브로디드는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병든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기 성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 말을 듣고 또 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것 같은 소식은 주지만 안 알리려고 하잖아요. 참 어느 분에게 큰 아들이 떡대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제가 전해야 했었어요. 그 어머니한테. 근데 진짜 못할 일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러다 지금 이거 뭐라고 하지?
당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말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이 막 거기 실신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장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성질 급한 우리 처가 쪽에 작은어머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 하고 제가 그렇게 어머니 그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이 소식을 못 전할 것 같은 제 마음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이기적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느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깍두기 얘기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런 글을 하나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관광객이 오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을 시중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오는 그게 너무 한국 관광객들을 갖다가 시중드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 관광객이 와서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인가 봐요. 한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설렁탕을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져가지고 깍두기 더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부름하는 분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냅다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하면서 막 깍두기 당장에 내놓으라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나 사장이야. 70명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요. 70명 거느리고 사장도 몰라고 깍두기 빨리 가지고 와. 그런데 이 학생이요, 심부름하는 이 학생이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사장이면 자기 회사에서나 사장이지. 음식점에 와서 사장이야? 그리고 막 깍두기를 진짜 막 얼굴이 막 시퍼러면서 막 깍두기 당장에 갖고 오라고 막 이렇게 빨리 갖고 오라고 명령, 자기 하인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참 지혜롭고 당차. 그럼 선생님,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한마디로 네가 누군지 뭘 알아? 저는요, 손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써놓고 거기에 써놓는데 참 제가 웃으면서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리주의고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고 자기 욕심들 안 갖다 주면 막 거기에 성질을 내고 얼마나 볼상 싶습니까? 이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나 희생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지닌다면 그리스도인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의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다이아몬드적 매력이에요. 그거예요. 본문 마지막 30절 보면 에바브로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라고.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 같은 사람은 존귀 여겨야 한다고. 말씀 제가 마칠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미랄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묶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확 끄는, 감동을 주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김동우 목사님의 간증 속에 이런 성도 하나 소개하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제목이 오늘은 쉽니다요. 언젠가 제가 소개했었어요.
설렁탕 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제일 좋은 고기로 뽀얀 국물을 내가지고 손님들을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섬긴 집사님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업 방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이 안 좋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육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이번에 그냥 고기의 질은 안 좋아도 한번 커피 프림을 섞어 보시오. 그럼 뿌옇게 국물이 됩니다. 이 제일 좋은 고기로 뽀얀 국물을 진짜 내가지고 예수님 섬기듯이 손님을 받았던 이 집사님이 탁 거절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곧바로 식당 앞에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금일 휴업. 이유는 좋은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은 쉽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이 집사님이지만 술수와 요령을 부리지 않고 섬김의 정신으로 영업하는 이 집사님, 오히려 그 식당은 날로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 진짜 예수님 섬기듯이, 그리고 속이지 않고 커피 푸름 같은 거 타가지고 뿌옇게 신용내지 않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지. 오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자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가 매력 있는, 얼굴을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궁둥이 흔들면 매력 있는 여자일까요? 매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지만 매력 있는 모습을 지닌 진실된 자가 정말 매력 있는 자가 아닐까. 내가 억지로 매력 있는 자가 돼야지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매력 있는 모습을 지닌 자. 오늘 말씀처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도 되는 것처럼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또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이타적인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자,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다 이거죠. 찬양합시다.